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스로 번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보답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의 삶의 인생이 설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이 중요한 명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삶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또 그 정한 마음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정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내 삶의 이 초점으로, 적용점으로, 목표로 우리는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 선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선택하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까? 그러면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거나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내버려 두어도 죄에 방임하여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렵고 특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닮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였나? 오늘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나? 이것을 스스로 곱씹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그 말은 죄에 나의 몸을 방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죄로 오염된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수시로 자기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소리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그런 소리를 내가 들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 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냥 어렵지만도 않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예수님을 닮기가 어렵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쯤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도 많이 닮아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가까이 있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귀 기울인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기 원하여서 가까이 하였던 마르다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내주었던 나사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도 어느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마지막 죽을 때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순서를 좀 뛰어넘었지만 방송실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 모습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본받았던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만 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죠. 우리도 그 순종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삶의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에 앞서서 또는 그런 질문을 듣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고 좀 모순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어색하게 들릴 정도로 그 질문이 좀 바보스러운 질문처럼 들릴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보고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남자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런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러운 질문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속의 모습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늘의 미랄 정신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본받아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하신 그 사건 이후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초대교회에 복음의 그 핵폭탄이 퍽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많은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스데반에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죽는 것을 보고 마땅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하는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추측하건대 아마 스데반 집사님의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강권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깊이 묵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사도가 된 거죠.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이 모습, 그것은 이렇게 큰 효과가 있고 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도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회사가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이 나라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닮아야 하는 모습은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뜻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 전파의 사명은 교회의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라고 하는 글자가 사라지면 그것은 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그 단어가 빠지면 그것 또한 교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남선교회, 굳이 선교라는 이름과 전도라는 이름을 그 명칭에 넣은 이유는 그것을 제1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 주의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전도,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온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우리 여선교회, 여전도회가 지금까지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잘 계승되었습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한 이들이 바로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은 당시 여전도 회원 중에 한 사람인 애니아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앞장선 그녀를 베드로 사도를 보내어 고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니야에게 가서 복음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사는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과 강권하심으로 위하여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뭐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어깨에다 또는 등에다가 손 살짝 올려가지고 위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금요일마다 오시오 기도회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그 기도 받으실 분 그 각 조에 한 5명이 한 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한 분이 딱 계시면 그 분 뒤에 한 4분 정도가 이게 어깨 등에 손 올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등에 또는 어깨에 손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게 이제 그걸 안수기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안수기도가 아니고 이 머리에다 하는 그 기도가 이제 안수기도고요. 그래서 등이나 어깨에 또 손 올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를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기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오시오 예배가 명절 때문에 없지만은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우리 그룹 기도할 때에는 좀 등에다가 좀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그 손만 잡고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 한 사람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 손도 올리고 그렇게 열심히 밀지만 마세요. 자꾸 기도할 때 미시는 분들이 있다. 밀려 막 이렇게 막 미니까 막 자꾸 막 밀. 그러니까 밀지 말고 그냥 손만 딱 올려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면은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뜨거움이 이게 전달되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냉랭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손 올리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그러면 그 나의 그 뜨거움이 이렇게 전달되거든요. 같이 뜨거워져요. 막 모닥불이 모여야 이제 활활 불타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애니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여전도회 회원들 중에서 애니야 같은 분이 계시면 다 건강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요, 이겨내시고 올해에는 한 명도 아프신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은 의욕도 상실되고 좀 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질병도 떠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전도회의 사명은 영적으로 방황하며 고통받는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 마음에 복음이 채워지도록 돕는 사역을 한 겁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쏟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1부터 7까지의 여전도회 모든 분들도 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회 그러면은 여전도회 무슨 어떤 사교의 모임 또 친목의 모임 이런 성격으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여전도회에서 전도라는 이름을 빼야죠. 뭐 이름이 이쁜 이름 많잖아요. 여전도회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럴까요? 진달래 모임? 그 얼마나 이쁩니까? 진달래 모임, 코스모스회 뭐 그런 거. 동백꽃 모임 뭐 그런 거.
그런 이름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제 그런 이름 안 하고 여전도회 그런 이유는 전도를 그 사역의 제일 초점으로 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에 복음의 최전선에는 믿음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부활의 첫 아침, 그 아침을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여성들 아닙니까? 그 여성들이 그들의 믿음이 그때부터 계승돼서 지금 오늘까지 우리 거양교회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내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선교와 전도의 사역에 주춧돌이 되리라, 기둥이 되리라, 그 시금석이 되리라, 기념비적인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내가 쓰리라, 우리 부서가 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일평생 동행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사역을 또 물려주는 그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와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